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경은 세상을 영적으로 흑암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화나는데 왜?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 반대가 빛이라고 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환한 조명이 꺼진 아주 컴컴한 곳이 안정감이 오는 데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거기가 편안해, 이상하게. 그래서 커튼을 일부러 닫아요. 그리고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 본 적 있죠, 여러분? 저는 있는데, 그 옛날에.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실망을 했거나 좌절을 오랫동안 하면 그런 게 와요. 근데 본문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빛을 받아야 하느냐? 빛? 지금 받고 있네. 그쪽에도 빛이 내리잖아요. 그죠? 끄면은 껌껌하니까 빛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빛이라는 게 광채지요. 우리가 듣기에 얼른 들으면 빛이 뭐예요? 광채잖아요. 태양빛이나 이런 햇불이나 아니면 등불이나 이런 거 다 빛이잖아요. 여러분의 핸드폰 뒤에 이렇게 딱 켜고 이렇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이 세상을 어둠이다 그랬으면 이 생명의 빛, 생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 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데? 어떤 것이 빛인데? 본문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쳐라.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요. 어두운 데에 깜깜하니까 깜깜한 데서 빛이 있으라 그러시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 하나님이 이제 빛의 창조자 그 하나님, 그리고 영적 무지한 인간의 어떤 무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인간 마음에 또 구원의 빛을 딱 비추시는 거예요. 그 빛을 두 번째 빛의 창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사물을 눈으로 다 쫙 볼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빛인 구원의 빛은 나를 꽉 덮었던 영적으로 정말 무지했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그때 그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 어둠을 자르르 몰아내버리고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깨달음을 갖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쉽게 알아요. 근데 알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림막이 있죠. 우리는 어느 때는 빛 좋아, 좋아. 어느 때는 껌껌한 게 좋아. 아까처럼 커튼 착 닫고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늦잠 자는 애들이 있습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쫙 열면요. 그 늦잠을 자던 그 아가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 앞에 딱 가는 아가 있는가 하면 그래 그리고 이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불 밑으로 다시 쫙 들어가는 그런 아가 있어요. 그렇죠? 두 종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영적인 걸 한 번 또 깨닫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얼른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가 드러나면 어둠 속으로 얼른 가지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빛이 어떤 거냐? 들어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빛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빛으로 오는 겁니다. 하루에 금방 알 수 없지만 결국 빛으로 가게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에 있죠. 처음에 나오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9절로 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네. 빛 왔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가끔 믿는단 말이에요. 주일날만 믿어. 빛 가운데 같이 사는 건 싫어. 찔려. 귀찮아. 꼭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 귀찮아. 그냥 주일날만 갈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성령님을 빛이라 그래요. 좋아라. 히브리서 6장 4절이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령 받으면 빛 받은 거네요. 그죠? 저 말씀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아 보셨죠? 빛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 네 번째 보면 말씀을 또 빛이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이죠.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야. 화나지 않으면 그냥 엉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기뻐져요. 와 하든지 아멘 하든지 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다 빛이 와서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그래서 껌껌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껌껌한 걸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껌껌한 데 있는 사람도 안 좋아하게 돼요. 나중에는. 은혜가 꽉 차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들 이렇게 빛의 통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내가 빛이 돼요. 내가. 여러분 직장에 가실 때 빛이 돼야 합니다. 항상 주일이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빛이 되어야 해요. 그 어두운 데 갔으니 왜 하나님께서 그리 보냈겠어요. 빛이 돼야 합니다. 이 말을 놓지 않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빛이 이미 와버린 빛이에요. 틀려요? 이미 와버렸네. 지금 말씀 보니까 그죠? 내가 알고 비추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줄 알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게 사실. 껌껌한 데 좋아하면 병들어요. 축축한 데 좋아하면 벌레가 나요. 점점 이 벌레들이 자라나요. 나중에는 이게 웬만한 약을 쳐도 이게 그냥 아주 이게 이 애들이 그냥 막 썰치면 아주 머리 아파요. 얼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벌레들이 자그마할수록 빨리 햇빛 줘야 돼요, 여러분. 그죠?
무더운 여름에 햇빛 쬐라고? 아이고 여기 오는데도 햇빛 때문에 내가 고생했는데 햇빛 쬐라네. 뭔 소리야? 그 말은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래서 활짝 웃으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빛이 또 어딨나 이렇게 또 찾아봤는데 이런 빛이 있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둘러 비치는 빛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 이런 빛 우리에게 확 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까지 읽어도 뭔지 알아요. 그래서 땅에 부악 엎드러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다 아시지요. 이 말씀.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핍박하던 그 바울이 유대교를 주장하고 자기들이 교리가 맞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몰라. 다메섹 그 길 위에서 공중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받고 엎드러진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방인을 땅끝까지 전도해야 하는 빛의 사명 받은 이 바울의 장면.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 보면은 막 눈도 안 보이고 참 두렵지만은 이런 일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 빛이 하늘로부터 비칠 때에 그래요. 옛날요 밤에요. 저 어릴 때 그 시절에는요. 이렇게 지붕 처마 밑에 딱 새 전등을 갖다 대면요. 새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속에 있거나 이런 일을 봤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여러분하고 세대가 안 맞아서 잘 모르는데 새들이요 빛을 비추면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쳐다만 봐요. 주무시다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게 잡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그냥 와 거꾸러진 거예요. 그 빛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째야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만난 그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일 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어떤 때 이 말씀을 듣다가 우리도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못 받는 월급을 주십시오. 모두 사람들이 길에 들어오면서 교통도 마비가 되고 막 그래도 노인들은 분명히 하는 말이 있는데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나는 소원을 말해야지 생각나지. 그럼 우리 인간이 복음 전하러 먼 나라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들의 본복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혼자서 바쁘실 것 같아. 그 대신에 우리에게 상급이 없어. 받을 상급이 없어. 우리는 그냥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주여 그래도 빛이 내리면 돼. 그냥 그렇게 편하게 믿으면 믿지 않을 사람은 없고 이 세상 사람이 다 믿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잠시 바울의 간증을 지금 듣고 계시는 중인데 지금이 바로 이 빛을 받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이 깜깜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살게 돼 있으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어두우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거. 그 제일 먼저 만드신 그 빛. 그리고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막 불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막 제단을 차려놓은 곳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물까지 말라버릴 정도로 그렇게 불이 내리는 일을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신약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불로 그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내렸다고 그러면 이건 그렇고 그 사람의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어요. 아무나 못 봐요. 그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여 있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해요 나중에? 교회 세우잖아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들이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전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자들이 달라져요. 전에는 부인하고 그러던 그 제자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하고 또 전하던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2001년도에 그 불을 전해받은 김 목사가요. 어마어마하게 불을 엄청나게 받고요. 21년 전에 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요 빛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실은 생명빛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실은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어떤 사람에게 올까? 어떤 사람한테 이 생명의 빛이 올까요? 사실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빛을 받은 게 아니에요. 빛이 세서 가다가 믿는 사람 팰라고 가다가 빛이 와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졌죠. 그죠? 맞죠? 내가 엎드려서 받은 빛이 아니라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땅 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한 내 머리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배워서 안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한 번 들었는데 그 내 마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순수 열고 그냥 믿지요 뭐. 그럼 믿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이상하다. 내가 알려고 애쓰고 해서 안 게 아닌데 그냥 그 말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알았던 거예요, 이 바울이. 근데 오늘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각하는 거, 사람이 연구하는 거, 사람들의 똑똑한 생각, 이런 거 가지고 틀을 바꾸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꾸라고 강조하고 힘껏 부르짖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어떤 것은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 안내할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돼. 이렇게 부추기는 삶의 그 목적도 방법도 다 절대 성경적인 것이 못 됩니다. 그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고요.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은요. 말씀 앞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한번 같이 할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이 지금 보이는 빛 아니고 그 빛은 보이지 않는데 열매가 있대. 그러니까 아는구나. 그럼 빛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착한 거, 의로운 거, 진실한 거. 그런 사람은 이걸 봐야 돼, 이제. 이걸 봐야 돼. 착한가, 의로운가, 진실한가.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을만해. 말은 잘하는데 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거짓말 잘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하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는 내 안에 온 빛도 알지 못하고 내 속사람의 생명의 빛이 오긴 와도 다른 곳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이렇고 저렇고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배우는 거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아, 내가 오늘 그냥 안 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돼. 교회 가야 편하겠어.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신학을 공부 많이 하고요. 성경을 천독을 한 사람이 내가 봤거든요. 진짜 대단해. 그래서 천독하니까 다른 어떤 성경을 다르게 써서 내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 해도 행위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신앙은 신앙 아닌 것도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앙 아닌 거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자존심 챙겨버리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 오직 말씀의 매개체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면 영으로 변신돼야 돼요.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환한 불을 보면 하나님의 빛을 생각해내는 거. 이게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뭐든지 변신을 시켜야 돼. 한 번. 그러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그냥 나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변신을 시키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래. 보이는 건 무익한 거래. 너에게 이런 말 중에 말씀 중요해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변화 받아야 됩니다. 이 변화, 정말 이 지금 변화라는 단어가 계속 저한테는 오거든요. 주마다 내려요. 근데 말이 변화지요. 이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웠나? 변화를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변화가. 하나님이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지. 내가 변할게요. 그것도 기다려야 돼. 변화하는 순간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회개를 하고 더 낮아지고 더 인정하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결정적으로 이 잘못은 이 행동은 이 말은 내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뻔뻔해야 돼요. 그 죄는 내 거 아니야. 그거에 뻔뻔해야 된다고요. 내 자존심 챙기는 게 아니라 이것에 챙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했네. 예수님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순간은 내가 아니야. 내가 아까 그랬어. 창피해서. 이거 아니에요. 나 아닌데 뭐 예수님 이거 받으세요. 내가 아까 한 행동.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했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에게 드린다는 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의 법으로 끌어내리면은 난 부끄럽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드려버리고 나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분리해야 돼요. 더러운 건 하고 나하고 분리해야 돼요. 주님이 더럽음 받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한테 줘버리니까 주님은 너덜너덜해.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묵상을 해야 돼. 주님이 너덜너덜해? 나 때문에 죄를 하도 갖다 드리니까. 그러나 주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이 더럽힘 받으세요. 그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이 일을 수도 없이 하면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삭이네. 이삭이. 내가 이삭이네. 이거 아니면 반대가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이스마엘 짓을 하다가 자꾸만 이스마엘 짓을 예수님 들여버릇하니까 두 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되네. 이것도 한참 얘기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요 말만 하자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올 때까지 분리해서 하나는 버려라 이거요. 그때 그 좋은 모든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짠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나는 내일 그걸 모르고 그냥 나야, 이건 나야, 부끄러워서 나가기도 싫어, 이건 나야, 이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로운 것 같죠? 여러분, 나는 이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받으세요. 그리고 나는 또 그 일을 위해 싸워야 돼요, 이튿날. 그래서 영적인 눈, 주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뜨거운 마음, 영안이 안 열리고는 성경을 봐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정확히 바라다 보고 이 세대를 분별해야 돼. 아, 저건 아니거든. 영안이 확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성하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밝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약을 써서 발라라. 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뭐 무엇보다 영이 열어져야 돼. 우리 목사님 참 저 말은 내가 정말 어려운데 또 하시네. 그러면 회개가 되어지고 필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저절로 기도하면 회개가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먼저 하늘로부터 비추시는 생명의 그 성령, 그 빛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당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구원과 지혜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내가 받는 것을 아는 거. 어디로 가요? 그거 하러. 7월부터 우리 이제 한국한교회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7월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을 회개하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다시 지난날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처음 만날 때. 인생에 죽을 만치 어려웠던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 1대1로 만나서 기도 이렇게 해드리면 눈물을 제 손등에다 다다다다다다 하염없이 떨어뜨리던 그때 그 시간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활짝 열어주신 홍해를 건너라.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때때로 나의 누추한 마음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빛을 받기 위해서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직 영으로 빛을 받자 이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빛을 알고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빛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